사람은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되고, 또 환자들은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의사라는 것이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의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친절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적실하게 처방하는 의사는 굉장히 좋은 의사입니다. 이런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 이 어떤 이 병이 치료가 또 급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기만 하고 이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만남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연세가 많은 이 랍비이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분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어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혹은 무슨 지위가 높든 지위가 없든 뭐든 재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그 거리에 있는 저 죄인들, 무슨 강도들 혹은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죄인들이 거듭나야 되지, 나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이 경건의 삶을 살고 오랫동안 학문에 정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런 랍비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별로 존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생각하고 독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이 이중인격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은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두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아무리 학문을 쌓고 경건을 쌓았다 하더라도 저 죄인과 세리와 장녀들과 똑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학문이 높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니고데모가 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학문을 많이 쌓고 경건을 쌓은 존경받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그를 이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죄가 있고 이 죄 문제가 처리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슨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내가 병에 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내가 죽게 되는,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인생에게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전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너 정말 안전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전하지 않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치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교양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이 나이스한 그 삶의 태도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치명적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으로 좀 가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통과해야 거듭남의 자리로 이 원스텝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저 거리의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도둑들, 강도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살고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는 저 줄 서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거부를 했습니다.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도 줄 서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저 죄인들이 받는 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중생하는 이 걸음으로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내가 저 죄인하고 나는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줄을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나도 죄인하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저 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많은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 너도 죄인이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거리에 그 도둑들과 강도들과 몸을 파는 여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 입 다물라 하면서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붙듭니다. 대충 뭐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내민 손을 붙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저 죄인들하고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을 붙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누구든지 성령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장난 인식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적당하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흉내내어서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역사 없이 그렇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다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한 해 선배가, 신대원 선배가, 그 연세는 많죠. 저보다 한 10살 많은데 늦게 신학을 했어요. 늦게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이 서울대학교를 검정고시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공대를 여러분 검정고시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 여러분 대학원까지, 경영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분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막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그 교회를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 저러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공고함이 찾아온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공고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똑똑함, 그 지혜, 이걸 가지고는 이 공고함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다니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 다니고,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해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게 인생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허무함이 그를 찾아왔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여러분 이 정욕을, 청년의 정욕을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그가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그 밤에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여러분 그 은총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중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한번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그가 이 생각을 하고 서울대 나오고 막 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목회의 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제가 여러분이 90년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해 89년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귀한 이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요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 이 Son of Man, God, Son of God, 하나님의 Son of Man. 여러분,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거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듭남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자, 인자입니다. 인자. 그런데 이 인자가 여러분 이 하늘에 들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에돔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갈 때,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라. 저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 그 엠블럼을 보면 노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뱀이. 이 WHO 보면은 노뱀이 탁 갈아져 있는 그게 이제 WHO의 엠블럼입니다. 엠블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하고 노뱀을 보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그 독이 다 해독이 되고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정말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죄도 개입이 되어 있구나.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주님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치명적인 그 죄의 독이 해독이 될 줄 믿습니다. 치명적인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치명적인 이 죄의 독이 탁 여러분 이게 해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인자만이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딸하고 차하고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뭐 파키스탄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쁜 놈이죠. 그런 아버지는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아들하고 아파트하고 안 바꿉니다. 만일 바꾸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죠. 아저씨지.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영원에 태어나신 독생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바꾸었습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 영원한 이 죽게 되는 그 죄의 자리로 그냥 내주면서 완전히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여러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냥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 만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땅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장기까지 띄어가지고 여러분 신장을 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를 도왔습니다. 막 이 정도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막 비슷한 사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사랑 못해. 절대로 이렇게 사랑 못해. 자기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지 완전히 패가 망신하기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환영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중생의 그 자리로, 거듭난 사람의 이 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신호만.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처한 자리에서 그것이 부엌이 되었던, 침실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여러분 무슨 차 안이 되었던, 비행기 안이 되었던, 뭐 시장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호만 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물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중생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을 딱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중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왜 예수님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냐? 내가 결정해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 나는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내가 결정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어도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위로, 인생의 어떤 재미,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미, 이런 거 내가 얼마든지 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재미는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다른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보냈어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 히든 카드가 예수님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이 카드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카드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벌써 심판의 자리에 이미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고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그 심판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카드를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 문제만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 건강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 돈 몇 푼을 주는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게 나옴으로, 주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붙들므로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